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단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40년이 참 빠르게 가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40년 기념 예배를 중심으로 40년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40년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40년이었다면 2024년 특별히 오늘 기념주일은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깃발 꽂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앞으로 40년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그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전까지는 광야길을 갔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관들을 후원하고 하늘 했는데 이번 이제 40년을 기점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세워서 파송하게 되어지고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서 저 약속의 땅에 새하늘 하나님 나라 깃발 꽂는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인가에 대한 기대함도 있었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안악자손과 자손들이 있는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두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새로운 기대감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었지 않았고 이들은 믿음의 용기를 냈어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두려운 감정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감정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기대감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염려함도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운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보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은 성사님들 후원하고 이러면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도 좀 성사를 파송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참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2024년도 단일 이제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에게 우리에게 미션 노드 비전을 수정을 시켜줬어요. 10개의 선교센터가 아니라 10가정의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걸로 수정시켜주면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이제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이제 요단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가지를 선택하고 4가지를 결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4가지를 한번 살펴볼 때 첫째는 기도를 결단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게 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성결을 결단하게 하게 되고, 네 번째는 끝까지를 결단하게 해요. 그러면 기도의 반대는 뭔가? 기도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반대는 뭔가? 불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예요. 세 번째 성결의 반대는 뭔가? 더러운 유능함입니다. 네 번째 끝까지 반대는 뭐냐면 시작도 안 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게 할 건데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4가지 결단을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밑줄 그어주시고 요단강까지 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가서 2절을 보니까 사흘 뒤에 밑줄 그어주시고 사흘 동안 그 요단강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단강까지 왔으면 계속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멈추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근데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급하지만 잠시 멈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길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를 갈 때에도 급하니까 막 가게 되어지면 그 황무지를 헤매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길을 먼저 닦아놓고 그 길로 가면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터인데 중요한 것이 기도의 길을 닦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땅들을 개척해야 하고 새로운 삶들을 개척해 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길을 닦아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기도는 기차 레일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차 레일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교사님 그 기차 레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사역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결단하게 하셨던 것은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정을 하는데 그 작정 중에 중요한 작정이 뭐냐면 기도의 작정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나의 선교사, 그분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죠.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밑줄 그어주시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라.
그렇게 하고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람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14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백성 앞에 나아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15절을 보니까 마침 추수기간, 밑줄 그어주시고,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있잖아요. 6개월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 추수 때는 6개월 동안 비가 내렸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제방까지 뚝까지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을 때, 이때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이렇게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거기다 제사장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 물이 안 멈춰지고 길이 안 생기면 제사장들은 물속에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물살에. 근데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결단하게 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철철 흐르는 물 속으로 발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 건너가게 되어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기 때니까, 건기 때, 이제 우기 끝이거든요. 바로 다음 달이 건기거든요. 한 2, 3개월만 지나면 우기 때 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건기 때는 물이 그냥 성인이 건너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40년도 기다렸는데 한 2, 3개월 못 기다려, 2, 3개월 기다렸다고 갑시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물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물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그 요단강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들어가라 할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합리적인 것은 그리고 자연환경이니까 이제 건기가 시작하니까 한 몇 개월 지나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명령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하며 왔는데 파송 선교에 대한 이제 것들을 오래 열어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번 나가는 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고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큰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때예요. 좋은 때. 사실 이제 저도 처음 해보는 것도 후원작정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적절하게 인도할 거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동참할 걸 믿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에,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질문도 많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일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한 발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궤를 매는 사람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원래는 누가 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야 돼? 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느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뭐예요? 선교의 강이란 말이에요. 이 요단강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이 선교의 강에 누가 들어가냐? 목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함께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들어갈 때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결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성결을 명령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힘을 갖기 원해요. 내가 능력 있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능력인 힘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힘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임했다면 그들은 아무래도 거기를 혼자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막 길이 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 우리가 놀라운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있게 되어져. 누가 경험했겠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그 철철 넘쳐 흐르는 물에 요단강 물에 이제 물을 닿으면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너희가 있잖아 물을 닿으면 내가 저 아담 근처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여기를 다 길이 내게 해줄게 설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 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 근처에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뚝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물이 이제 빠져가면서 길이 생겨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결할 때 하나님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결함이에요. 교회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성결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결함의 반대는 더러운 유능함이다 하고 제가 좀 과격적인 표현을 썼어요. 더러운 유능함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건 더러운 유능함, 내가 비록 능력이 있어야 할지 그건 더러운 유능함이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냥 난 돈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오늘 선교사 후원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 어떤 기준이야 되면 내가 조금 희생하는 거, 내가 좀 헌신하는 거. 그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희생이 없는 예물은 그냥 돈이고요. 희생이 있는 내가 조금 한 달에 커피 두세 번 먹을 거 좀 아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고. 외식 한번 할까? 한번 아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고. 내가 좀 불편하게 살아서 그 돈 선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신 것이 끝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고 17절 시작. 온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바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바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길을 만들어놓고 가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예요?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찬가지. 우리 제사장인데 오늘 우리가 선교 작정을 했어요. 후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요단강 선교의 강에 발을 디뎌졌어요.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성사님들이 사역 마칠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냥 1년 잠깐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막 200만 할 수 있죠. 처음에 그 열정할 수 있죠. 오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만 원 함께 할 때 오래 우리 성사님 끝까지 할 때까지 끝까지 그 일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 튼튼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 튼튼하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튼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사님들이 나가 사역하시는데 교회가 튼튼하게, 그리고 그 후원한 성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서서 믿음을 서서 그 일들 후원하고 함께 할 때 힘있게 사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튼튼하게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갔을 때 물이 이제 흘렀던 것처럼 끝까지 한번 했으면 끝까지 우리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죽으면 내 자녀에게도 내가 유언했어라도 이 일들을 함께 하게 해야 되겠다. 끝까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4가지를 결단하게 하셔요. 먼저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선교를 결단하게 하시고, 끝까지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40주년을 기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우리가 뭘로 드릴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오준 선교사님, 김매지 선교사님, 오늘 오로지 선교사님은 가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박지영 선교사님, 허유정 선교사님, 박이엘 선교사님, 박이양 선교사님은 가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낼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 우리의 선교사이면서도 내 선교사, 내가 후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선교사. 그래서 작정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로 할 수 있지만 개개인이 작정하게 하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인 곳에 마음 있게 되어져, 기도가 한 번 더 가게 되어진 거예요. 내 선교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잠깐 한번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참하기 원하시는지요? 한번 잠깐 묻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내가 하나님 끝까지 후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은 내 희생이 들어갈 정도 헌신입니다. 희생이, 그러나 그 희생이 너무 크면 오래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성상 보내는데 커피 마실 거 내가 2-3번 정도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이제 어렵지만 외식하는 한 번 내가 절제하면서 그걸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한번 좀 경청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작정되어진 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제가 한번 여러분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적어주셔서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 손을 들으시면 볼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150만 원, 100만 원 목표액인데 오늘 이제 넘으면 제가 이제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안 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지.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오늘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후원 작정 안 받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함께 선교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